7월 세 번째 주일입니다. 폭염이 계속되고 있어요. 우리 많은 사람들이 피해만 없다면 태풍이라도 와서 무더위를 식혀줬으면 좋겠다, 이런 바람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어느 실업자가 씁쓸하게 한숨을 쉬면서 태풍은 좋겠다, 태풍을 부러워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실업자에게 당신이 태풍을 좋아하는 이유가 뭐냐고 물어보니까 그 실업자가 태풍은 진로가 있어서 태풍이 좋답니다. 그러니까 옆에 있는 실업자가 태풍이 진로만 있냐고, 태풍은 세력까지 있다고 태풍을 부러워했다고 합니다. 사실 서민들의 어려운 현실을 꼬집고 있는 이야기죠. 참 세상이 참 살기 어렵다는 이야기를 많이 듣게 됩니다. 이처럼 세상이 어려울수록 하나님 믿는 우리들은 주님께 더 간절히 기도할 때 우리 주님이 길을 열어주시는 놀라운 은혜가 있음을 믿으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그런지 오늘 바리새인과 세리가 오늘 10절에 보니까 기도하러 성전에 올라갔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둘 다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그런데 한 사람은 의롭다함을 받았는데 한 사람은 의롭다함을 받지 못하고 돌아갔습니다. 우리들이 항상 기도하지만 우리들이 기도할 때 우리들의 기도의 관심은 무엇입니까? 응답을 받았느냐, 응답을 받지 못했느냐, 여기에 우리들의 온통 관심이 다 쏠려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기도를 보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이 기도할 때 응답에 대한 관심보다 우리들의 기도가 하나님 앞에 의롭다함을 인정받았느냐, 의롭다함을 인정받지 못했느냐, 이것이 더 중요한 포인트가 될 수 있다는 걸 깨닫고, 그런 한번 사고의 전환, 그런 한번 생각의 전환, 그런 어떤 기도의 어떤 이 변화가 일어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응답받기 위해서 욕심을 가지고 또한 어떤 내 욕구를 위해서 간절히 기도할 수 있는데, 정말 기도는 어찌 보면 응답의 문제보다도 내 기도가 하나님 앞에 의로웠느냐 의롭지 않느냐가 더 중요한 문제가 될 수 있는데, 우리들이 너무 응답에 쏠려 있다 보니까 의롭지 못한 기도를 너무 많이 하고 있지는 않는지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들이 깨닫고 우리들의 삶에 적용하여 이 말씀이 끝난 이후로는 우리들이 이제 응답에 대한 초점보다 내 기도가 오늘도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하고 의로웠는지 더 관심을 가질 수 있는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가 이걸 알기 위해서 우리는 먼저 바리새인의 기도를 살펴본 다음에 그 다음에 세리의 기도를 살펴보고 거기에 하나님이 의롭다는 이 기도가 무엇인지 그 결론을 우리들이 깨달을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11절 말씀을 보면 바리새인은 하나님 앞에 어떤 기도를 드렸는지 우리들이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바리새인은 제일 먼저 하나님 앞에 습관적으로 기도하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11절에 바리새인은 성전에 들어가서 서서 따로 기도하였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유대인들의 기도법에 보면 그들은 성전에 들어가면 항상 서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종교 의식이 있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바리새인도 종교 의식에 따라 그런 성전에 들어가면 제일 먼저 서서 하나님 앞에 기도했음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 그 서서 기도하는 기도가 마음속에서 우러나오는 간절한 기도가 아니라 새끼 밥을 먹듯이 정해진 시간의 습관에 따라 하나님 앞에 형식적인 기도를 드리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바리새인이 습관에 따라 형식적인 기도를 드리고 있다는 것을 뭘로 단정할 수 있습니까? 그가 오늘 이 본문 전체를 보면 이 종교적인 습관에 따라 금식하고 있고, 종교적인 습관에 따라 11조하고 있고, 종교적인 습관에 따라 율법을 지키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본문을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종교적인 습관, 이런 형식적인 신앙의 삶이 기도할 때 기도에 그대로 묻어나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습관적인 종교 생활을 하다 보니까 그 바리새인의 기도조차도 형식적이고 습관적인 기도가 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왜 이 바리새인이 이렇게 습관적이고 형식적인 종교적인 생활을 살 뿐만 아니라 그렇게 기도하고 있느냐, 이거예요.
바리새인이 처음부터 하나님 앞에 금식하고 11조 생활하고 정말 율법을 지키는 것이 습관적이고 형식적이었겠느냐 이겁니다. 처음에는 그러지 않았을 겁니다. 그러면 뭐가 문제입니까? 바로 이처럼 처음에는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율법을 지키고 예배를 드리고 기도했던 것이 주님에 대한 사랑이 식어져 버린다면 그것은 바로 껍데기가 남은 형식적이고 습관적인 의식과 기도가 될 수 있다는 것을 우리들이 다시 한번 깨달을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저도 사실 목회하면서 제일 두려운 것이 그거예요. 저는 정말 매주 말씀을 전하고 매주 신방 다니고 매주 이렇게 기도하는 생활을 하다 보니까 정말 내가 주님을 향한 사랑이 식어져 버린다면 저희가 정말 종교적인 습관, 형식적인 정말 신앙의 삶을 그런 기도를 할 수밖에 없다는 두려움이 문득문득 내 자신에게 밀려옵니다. 그래서 오늘도 내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는데 이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할 때 하나님을 향한 사랑과 영혼을 향한 사랑 없이 선포되는 말씀이라면 정말 이건 습관적이고 형식적으로 선포되는 말씀일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이것이 저에게만 해당됩니까? 우리 성도님들에게도 동일합니다. 찬양을 부르고 기도하고 예배하는 여러분들에게 처음에는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시작했을지 모르나 주님을 향한 사랑이 식어진 채로 오늘도 예배를 드리고 있다면, 기도하고 있다면, 찬양하고 있다면 오늘 바리새인이 종교적인 습관에 따라 형식적인 기도를 하고 있는 것과 전혀 다를 바가 없다는 것을 우리들에게 비춰주고 있습니다. 두 가지 종류가 있을 수가 있죠. 이 예배를 드리면서 처음부터 애초에 사랑이 없이 이 자리에 나와서 예배 드리는 것이 습관이 된 사람이 있을 수도 있겠고, 처음에는 주님을 향한 사랑이 있었으나 시간이 지나면서 무슨 이유가 있었는지 모르지만 그 사랑이 식어진 채로 여전히 이 자리에 앉아 예배 드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예배에만 해당됩니까? 우리 기도, 우리 찬양, 우리 섬김, 우리 봉사가 이처럼 사랑이 없었던지 있었던 사랑이 식어져 버린다면 저를 비롯한 우리 모두가 오늘도 습관에 따라 형식적인 예배를 하나님 앞에 드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바리새인의 모습을 보면서 바리새인의 모습은 딴 사람의 이야기가 아니에요. 바로 우리들의 모습이 될 수 있습니다. 우리 안에 혹시 원래부터 사랑이 없었던지, 그나마 있었던 사랑이 언제 사라져버린지 모르게 사라져버리고 오늘도 이 자리에 나와서 우리들이 예배를 드리며 찬양을 부르며 기도하고 있다면 우리들이 오늘 바리새인의 신앙에 빠졌음을 깨닫고 정말 잃어버린 주님을 향한, 영혼을 향한 우리들의 사랑을 회복하여 이 예배가 영과 진리로 드리는 예배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옆 사람과 인사 한번 나누겠습니다. 주님을 향한 사랑을 회복합시다. 아멘. 또는 오늘 우리가 이 11절 말씀을 보면 바리새인들은 너무나 비교의식으로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오늘 반복적으로 바리새인은 내가 다른 사람과 같지 아니하고 세리와 같지 아니한 것을 감사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도 딴 사람 이야기입니까? 아니에요. 우리들이 일상적으로 범하고 있는 생활의 모습입니다. 저도 다른 교회에 비해서 우리 교회가 괜찮은 교회다, 이런 비교 속에 수없이 감사를 합니다. 바리새인의 모습을 따르고 있는 거죠. 내 자녀가 안 다치고 다른 자녀가 다치면 저 자녀는 다쳤는데 내 자녀는 안 다쳐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런 감사를 바리새인처럼 저도 수없이 했더라고요. 어디서 사고가 뻥 터지면 아이고 저기는 사고가 뻥 터졌는데 우리는 안전하게 지켜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이 바리새인의 모습과 다를 바가 뭐가 있습니까? 이 바리새인의 모습이 달나라에서 나온 이야기가 아니고 우리 일상생활에 수없이 빚어지고 있는 일입니다. 세월호에서 애들이 죽어도 거기에 대해서 아픔을 동참하기보다는 아이고 우리 애들 안전하니까 하나님 앞에 감사합니다. 이것이 바리새인의 신앙이지 무슨 다른 신앙이 될 수 있겠습니까? 주변 사람들은 다 어떻게 되든 하나님이 내 가정만 지켜주고 내 자녀만 지켜주면 늘 감사를 외치는
그 신앙이 바리새인의 신앙과 다를 것이 뭐가 있느냐 이겁니다. 여러분, 이 바리새인의 기도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을 바라보며 비교하고 있죠. 무슨 동기에서든지 다른 사람과 비교해서 드리는 감사 속에는 자신도 모르게 우월의식이 감춰져 있고 그 안에는 교만이 도사리고 있다는 것을 우리들에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저도 이 바리새인들처럼 다른 사람과 비교해서 우리 교회가 어떻네, 다른 사람과 비교해서 우리 성도들이 어떻네, 다른 장로님들과 비교해서 우리 교회 장로님은 어떠네, 수없는 바리새인들의 비교의식 속에 나오는 감사는 내 자신의 무서운 교만이 감춰져 있다는 것을 우리 주님이 들추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바리새인들은 1년에 한 번씩 꼭 속죄일에는 무조건 금식 기도를 했어야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 앞에 다른 사람보다 더 복받기를 원하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바리새인 중에 다른 사람보다 더 성공하기를 원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이 사람들은 월요일과 목요일 일주일에 2번씩 꼭 금식 기도를 했습니다. 오늘 12절 보면 그것을 엿볼 수가 있잖아요. 근데 이것도 어이고 무슨 복 받으려고 일주일에 2번씩 금식 기도나 해? 다른 사람보다 더 성공을 요구 일주일에 2번씩 금식 기도를 해? 꼭 바리새인들의 이야기만 같겠습니까? 우리들도 다른 사람보다 더 성공하고 싶고 다른 사람보다 더 잘 되고 싶고 다른 사람보다 뭔가 나아가 보고 싶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고 하나님 앞에 봉사했던 적은 없습니까? 내가 이렇게 기도 많이 하면, 내가 이렇게 봉사하면 우리 자녀를 그래도 좀 더 다른 애들보다 잘되게 해주지는 않을까? 라는 그런 바리새인의 기복적인 요소가 우리들의 삶의 모습에는 없었느냐고요. 저도 늘 그럽니다. 내가 우리 애들을 돌보지 못하라서 내가 목회를 열심히 하면 하나님께서 우리 애들을 잘 돌봐주겠지. 여기 속에서도 바리새인의 기복적인 요소가 담겨져 있는 거예요. 근데 이 사람들이 여기에 멈추잖아요. 그렇게 금식을 하잖아요. 그러면 이 사람들이 금식한 티를 내라고 머리를 엉클어뜨린 채로, 그리고 밥을 굶었다는 티로 얼굴을 수척하게 하고, 그 다음에 구겨진 옷을 입고 어디로 나가냐? 예루살렘에 사람들이 제일 많이 모이는 것이 장터였습니다. 예루살렘 장터로 달려가서 나 이렇게 금식했어, 자기의 경건을 자랑하는 거예요. 얼마나 가관입니까? 금식은 날이면 금식이 끝날 때쯤 그렇게 머리도 풀어헤치고 얼굴도 수척해가지고 구겨진 옷 입고 사람들이 제일 모이는 예루살렘 장에 가서 나 이렇게 금식했어, 자기의 경건을 자랑하고 있으니, 그래서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6장 16절, 17절, 17절에 보면 너희들이 슬픈 기색을 하고 얼굴을 수척하게 하고 사람들에게 보이려고 기도하지 말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하나님께 기도해라고 예수님이 책망하며 당부하고 있는 것이 그들의 그런 삶 속에서 예수님이 권면하고 계시는 거예요. 정말 저는 바리새인의 모습을 보면서, 바리새인들은 어떤 사람입니까? 거룩한 사람으로 보이려고 애쓰는 사람들이었어요. 거룩한 사람이 되려고 몸부림치는 것이 아니라 거룩한 사람으로 보이려고 애쓰는 신앙이었다 이겁니다. 돌아봅시다. 여러분, 우리들의 신앙은 보이려고 하는 믿음입니까? 아니면 되려고 하는 믿음입니까? 이건 아주 중요한 문제입니다. 겸손한 사람처럼 보이려고 하는 믿음입니까? 겸손한 사람이 되려고 하는 믿음입니까? 은혜 받은 사람처럼 보이려고 하는 믿음입니까? 은혜 받은 사람이 되어가는 믿음입니까? 이 땅에 보이려고 하는 믿음들이 너무 많습니다. 내가 체험이 많은 사람, 내가 체험을 많이 한 것처럼 보이려고 하는 믿음, 내가 무슨 하나님의 큰 사랑을 받은 것처럼 보이려고 하는 믿음, 왜 이렇게 보이려고 하는 믿음들이 많은지, 오늘 이 바리새인의 모습과 뭐가 다르겠습니까? 하나님이 원하시는 신앙은 보이려고 하는 믿음이 아니라 되려고 하는 믿음을 하나님이 기대하고 있음을 깨달으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되려고 하는 사람, 하나님 앞에 거룩한 사람이 되려고 하는 사람, 은혜 받은 사람이 되려고 하는 사람,
사랑을 나누는 사람이 되려고 하는 사람은 사람을 의식하는 것이 아니라 진짜 하나님만을 바라보게 됩니다. 그러나 보이려고 하는 사람은 남들이 나를 어떻게 생각하는지 너무너무 하나님이 아니라 그런 모든 사사건건 사람들의 관심과 사람들을 의식하면서 신앙생활을 하게 되어 있는 겁니다. 오늘도 우리가 예배당에 나와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면서 보이려고 하는 사람입니까? 되려고 하는 사람입니까? 여기에 따라 우리의 신앙이 진리로 가느냐 외식으로 가느냐가 결정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한신교회가 어떻게 보여지는 것에 그렇게 관심이 많은 사람이 아닙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어떤 사람이 되어지고 있느냐, 이것이 중요한 거지. 사실 오늘도 하나님 앞에 감사해요. 어쨌든 전원사고 방송 이 프레젠테이션이 뜨지 않는 불상사가 생겼잖아요. 그러나 그럴 수도 있죠. 그것도 하나님의 예배 전에 저를 시험하시는 것 같아요. 네가 그 상황에서 어떤 반응을 보이는 거, 내가 사람들에게 보이는 거, 성도님들이 저걸 보고 어떻게 생각할까? 새가족들이 와서 우리 교회에 저렇게 전원이 나가서 악보가 안 뜨고 이런 모습을 보고 어떻게 생각할까? 사람들을 의식했다면 지금 이렇게 설교하지 못하고 있을 거예요. 오늘도 왜 이렇게 그냥. 그러나 그걸 통해서 하나님은 사람들에게 보이는 것이 아니라 네가 진짜 하나님 앞에 되려고 하는 사람인지 저를 하나님이 시험하신다는 생각이 들었다니까. 근데 하나님은 너무 은혜롭게 그냥 그러니까 뭐 담임 목사가 찬양 인도하면 안 됩니까? 그건 중요한 것이 아니잖아요. 보여지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속에서 우리들이 하나님 앞에 어떤 사람이 되어지느냐가 중요한 거잖아요. 오늘 우리들이 보여지는 것에 관심이 있었다면 한신교회가 이렇게밖에 안 보여주냐고, 거기는 많은 이야기들이 오갈 수 있죠. 그러나 이걸 통해서 우리들이 어떤 모습으로 되어지냐에 따라서 그것이 진정 믿음의 척도가 됨을 다시 한번 깨달을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또한 오늘 바리새인의 모습을 보면서, 바리새인은 뭡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모르고 기도하고 있더라고요. 하나님의 깊은 은혜와 사랑을 모르면 오늘 11절에 나와 있는 것처럼 바리새인은 뭡니까? 나라는 의식이 강합니다. 내가 뭐 금식했고 내가 무엇을 했고 자기 나라는 의식이 굉장히 강해요. 11절에 보더라도 나는 다른 사람과 어떻고, 12절에 가도 나는 일에 2번씩 오고 무엇을 하고, 이처럼 하나님의 은혜를 모르는 사람일수록 자기를 내세우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모르는 사람일수록 자기 중심적입니다.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일수록 나는 어떻고 나는 어떻고 나는 어떻고가 오늘 바리새인처럼 튀어오르는 거예요. 또한 봐봅시다.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를 모르는 사람일수록 뭡니까? 자기가 무엇을 하고 자기가 무엇을 드렸고 이것이 강한 거예요. 이것이 뭡니까? 자기 만족을 채우는 신앙이에요. 오늘 내가 교회 와서 뭐 하고 갔지? 오늘 내가 교회 와서 뭐 드리고 갔지? 그냥 자기 만족이에요. 자기 만족. 왜? 하나님의 은혜를 모르기 때문에 그러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모를수록 분명한 것은요, 자기 중심적이고 자기 만족을 채우려고 하는 욕구가 신앙생활하면서 굉장히 강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행함을 하지 말자는 이야기입니까? 아니에요. 제가 제일 좋아하는 말씀은 야고보서 2장 26절입니다.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라. 그러면 도대체 뭔 이야기를 하자는 겁니까? 이 이야기입니다. 바로 우리가 아무리 어떤 일을 행할지라도 그 행함이 십자가의 사랑을 넘어설 수 없다는 것을 깨달으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행함을 하지 말자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어떤 행함을 할지라도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우리를 향하신 그 놀라운 사랑을 갚을 수가 없고 변제할 수가 없고 메꿀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이걸 안다면,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것. 하나님의 은혜를 안다면 자기 중심을 내려놓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안다면 자기 만족을 내려놓습니다. 왜?
내가 어떤 일을 할지라도, 어떤 기도를 할지라도, 어떤 봉사를 할지라도 하나님의 십자가의 사랑을 메꿀 수가 없고 갚을 수가 없고 변제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는 항상 하나님 앞에 행함으로 봉사하지만 그 행함의 봉사는 겸손한 봉사, 하나님을 향한 봉사가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를 모르고 한다면 그는 항상 일관성이 없고 꾸준함이 없고 자기 기분에 따라, 사람들의 반응에 따라 했다 안 했다, 했다 안 했다를 수없이 반복하게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요, 여러분, 신앙생활을 하다가 사랑이 식어져 버리죠. 그러면 하기 싫어요. 근데 사랑이 식어진 사람이 그래도 그 봉사를 계속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뭔가 보상이 있어야 돼요. 그러면 사랑이 없어도 그 보상 때문에 계속 합니다. 오늘도 바리새인이 사랑이 식어졌어요. 그러나 일주일에 2번씩 금식합니다. 근데 무슨 보상이 있어요? 의롭다고 인정이라도 받아야 돼. 자기가 다른 사람보다 우월하다는 인정, 그 보상 심리로 해내는 거예요. 지금도 똑같습니다. 교회에서 사랑이 식어진 사람들이 이 교회에서 뭐 찬양도 하고 봉사도 하고 막 성기도 하잖아요. 그러면 그런 사람들 계속 봉사시키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뭔가 막 인정을 해주고 뭔가 막 그 사람들에게 사랑이 없지만 계속 이끌어갈 수 있도록 보상이 따라야 된다니까요. 보상이 따라야지만이 그 보상 때문에 그래도 그 자리를 지키고 있는 거예요. 이것이 진짜냐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한신교회 억지로 하는 교회가 되지 말고 자원하는 심령으로 하는 교회가 되자. 이 자원하는 심령은 주님에 대한 사랑 없이 이루어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정말 주님에 대한 사랑이 없이 이 교회에 와서 무슨 봉사를 시작했다가 했다 안 했다, 했다 안 했다, 도중에 멈췄다 안 멈췄다, 이런 것들을 10년 동안 너무너무 보다 보니까 이제는 부족하면 부족한 대로 갈지라도 그냥 사랑이 없이 무슨 그런 보상심리라든지 그런 어떤 관계 속에서 일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에 대한 사랑이 우러나와서 자발적인 성김과 자발적인 봉사가 우리 교회가 천천히 갈지라도 정말 주님이 원하는 것이 아니냐, 10년이 넘어가면서 뼈저리게 느끼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가 바리새인의 기도를 보면서 어떤 기도가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한 기도인지 의로운 기도인지를 살펴봐야죠. 근데 이건 어렵지 않습니다. 세리의 기도를 살펴보다 보면 이 세리의 기도 속에 진정 하나님이 원하시는 기도가 무엇인지를 깨닫게 되는 거예요. 자, 그럼 우리가 먼저 오늘 세리의 기도를 살펴보기 위해서 세리가 했던 기도를 우리가 13절 말씀을 다 함께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기소서. 아멘. 그러면 이 세리의 기도가 의로운 기도고 하나님 앞에 인정받는 기도인지 우리들이 묵상하고자 합니다. 저는 이 세리의 기도를 보면서 제일 먼저 세리는 본인이 자격이 없다는 거예요. 자격이 없는 자의 기도를 드리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오늘 이 13절에 이 초반부에 멀리 서서 감히 눈을 들어 하늘을 쳐다보지 못한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이는 지금 성전 안에도 못 들어갔어요. 이방인 뜰에서. 제가 이야기했잖아요. 유대인들은 성전에 들어가면 딱 서서 하늘을 우러러 보면서 눈을 뜨고 기도하는 것이 지금도 유대인들의 기도법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성경을 볼 때 유대인들의 기도법이 무엇인지는 우리가 좀 관심을 가져야 돼요. 그것이 유대인들의 정상적인 기도 방법이에요. 그런데 세리는 유대인들의 정상적인 기도 방법, 성전에 들어가면 서서 하늘을 우러러 눈을 들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그 정상적인 기도의 방법을 하지 못한 채로 감히 눈을 들어 하늘을 쳐다보지 못하고 본인이 자격이 없다는 겁니다. 본인이 기도할 자격이 없다는 겁니다. 본인이 기도할 자격이 없는 부족한 존재로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저는 이런 세리의 기도를 보면서 제 자신이 위로를 받습니다. 오늘도 내 자신이 자격이 있어서 여러분들한테 설교하겠습니까? 어찌 보면 저는 여러분들보다 더 자격이 없는 부족한 존재일 수 있어요. 목회하면서 저의 가장 큰 영적인 싸움입니다.
하나님, 저는 자격이 없는 사람입니다. 제가 여기에 설 수 있는 자격이 없어요. 근데 생각해 보십시오. 그러면 가끔 그런 질문을 할 수도 있죠. 내 삶에 희망이 있는가? 근데 내 자신이 자격도 없는데 내 삶에 희망이 있는가 물어보면 더 나락으로 떨어지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꼭 자격이 없다고 겸손히 깨닫는 사람이 꼭 사고의 전환, 생각의 전환이 하나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내 삶에 희망이 있는가에서 나는 무엇에 희망을 걸고 있는가, 이것으로 바꿀 수 있는 은혜의 역사가 일어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정말 생각해 보십시오. 자격이 없어, 부족해, 그런 사람의 삶에 무슨 희망이 있겠습니까? 그러나 나의 삶에 희망이 있는가를, 나는 무엇에 희망을 걸고 있는가, 여기에 어떻게 보면 삶의 가치가 있고 소망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자격이 없어요. 저는 부족해요. 내 삶을 돌아봐도 내 삶에는 뭔가 희망이 없어요. 그런데 나는 무엇에 희망을 걸고 있는가 질문했을 때 나는 예수 그리스도에게 희망을 걸고 있더라고요. 우리 주님께 희망을 걸고 있더라고요. 얼마나 감사함이 밀려오는지. 주님, 저는 자격이 없습니다. 주님, 저는 부족합니다. 내 자신의 모습을 봤을 때도 내 자신의 삶에도 희망이 없습니다. 그러나 내가 무엇에 희망을 걸고 있습니까? 정말 십자가에서 피 한 방울 물 한 방울 남김없이 우리를 위하여 대속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에게 내 삶의 희망을 걸고 있어요. 그렇게 내 자신에게 희망이 없는 내가 예수 그리스도에게 내 삶의 희망을 걸고 있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는 나의 전부요, 예수 그리스도는 나의 모든 것이요, 예수 그리스도가 있기 때문에 내가 존재하고 있고, 예수 그리스도가 있기 때문에 내가 살아가고 있고, 예수 그리스도가 있기 때문에 하루하루를 견딜 수가 있는 것이죠. 왜? 내 삶에는 희망이 없는데 나는 예수 그리스도에게 삶의 희망을 걸고 있기 때문에 그분이 나의 모든 것이 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저는 오늘 이 세리의 기도를 보면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기도를 드리고 있어요. 정말 형식적이고 습관적이지 않습니다. 오늘 봐보십시오. 다만 가슴을 치며, 그런 많은 말을 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다만 가슴을 치며 불쌍히 여겨주소서. 가슴을 치며 애통하는 마음으로 세리는 하나님 앞에 회개의 기도를 드리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도 우리들의 기도가 입술에서만 나오는 중언부언하는 기도가 아니라 가슴에서 우러나오는 그런 진실된 회개의 기도를 드릴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입술로는 순교 못합니까? 입술로는 뭘 못합니까? 그러나 입술에서 나오는 고백이 아니라 이 가슴을 찌듯이 이 가슴 속에서 나오는 고백이 하나님이 받으시는 진실된 고백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또한 세리는 불쌍하게 여겨달라고 기도하면서 간절히 용서를 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슴을 치는 것은 유대인들이 회개하는 방식이에요. 불쌍히 여겨달라는 것은 정말 용서를 해달라고 하나님 처분에 맡기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도 이 세리의 기도를 보면서 느끼는 것이, 여러분, 기도의 주도권을 누가 가지고 있느냐. 세리는 자기는 기도를 할 뿐이지만 기도의 결과는 하나님께 맡기고 있어요. 맞잖아요. 불쌍히 여겨주소서. 본인이 기도해놓고 나 다 용서받았어, 이런 것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럼 우리도 다 그렇게 하는 것 같아요? 저는 봤을 때 이 땅의 성도들이 기도의 주도권을 자기가 다 가지고 있어요. 자기가 기도해놓고 다 응답받았대. 자기가 기도해놓고 다 용서받았대. 자기가 기도해놓고 다 이루어졌대. 뭡니까? 하나님의 처분을 기다려야 되고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신가를 기다려야 되는데, 자기가 기도하면서 기도의 결과를 다 정해놓고 그 기도의 결과를 뭐라고 합니까? 하나님의 응답이라고 포장해버려요.
이 이야기가 다른 사람 이야기인 것 같습니까? 우리들의 일상적인 삶의 모습이에요. 기도하면 자기들의 바람이 있어요. 기도하면 자기들이 원하는 것이 있어요. 자기들의 바람, 자기들이 원하는 것들을 결과로 딱 만들어 놓고 그 결과가 하나님의 응답이다 이렇게 다 포장해 버려요. 기도의 주도권을 왜 자기가 행사합니까? 하나님의 처분을 기다려야지. 하나님의 처분이 얼마나 걸릴지를 왜 우리가 결정을 요구합니까? 기도의 결과는 내 바람대로 안 될 수도 있는 거예요. 내가 원하는 대로 안 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러나 그 원하는 것 바람들을 자기가 결과로 딱 만들어 놓고 하나님의 응답이다 포장하면서 다닐 때가 우리들의 삶 속에 어디 한두 번이었습니까? 자기 착각인 거예요. 자기 느낌인 거예요. 하나님의 처분을 기다려야 돼요. 그것이 기도의 주도권을 하나님께 맡기는 거예요. 결과가 어떻게 나올지 몰라요. 왜 자기가 단정하고 자기가 다 정해놓습니까? 한국 교인들 여기서 깨어나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자기가 결과를 정해놓고 자기가 기도 응답이라 그래? 이런 사람들이 수두룩하게 많아요. 상처받을까 봐 내가 말을 못한다니까. 왜 하나님의 처분을 기다리지 않느냐? 그 기간이 얼마나 될지 당신이 어떻게 하냐고 늘 반문하고 싶어요. 그것이 무슨 기도냐고. 하나님 이름 이용해서 자기가 결과를 다 정해버리는 것이 무슨 하나님의 응답이냐고. 오늘 세리의 기도는 그렇지 않습니다. 용서를 받았다고 본인 스스로 느끼지도 않아요. 그냥 불쌍히 여겨달라고 하면서 하나님의 처분을 기다리는 것이죠. 내가 아무리 용서받았다 해도 하나님의 용서가 없으면 용서가 아니에요. 내가 아무리 내 죄 때문에 힘들어서 하나님 앞에 용서해달라고 기도했었어. 내가 그것에 짓눌려 있을지라도 하나님의 용서하여야지만이 그 용서가 우리들에게 임하는 줄 믿으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내가 기도의 결과를 만들어버리는 바리새이적인 신앙이 아니라 세리처럼 그 기도의 결과만큼 내가 원하는 대로 되지 않을지라도 하나님의 처분에 맡길 수 있는 참된 신앙이 될 수 있기를 주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또 오늘 이 세리의 기도를 보면서 뭘 깨달을 수 있습니까? 자기 자신이 누구인 줄 아는 거예요. 세리는 하나님 앞에서 자기 자신이 죄인인 줄을 알았습니다. 여러분, 자기 자신이 누구인 줄 알면 겸손해야지. 말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왜? 자기 자신이 누구인 줄 안다는 자체가 이미 겸손하게 되어져 있는 거예요. 자기 자신이 누구인지 모르기 때문에 그놈의 겸손과 그렇게 씨름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오늘 세리는 하나님 아버지 앞에 자기 자신이 죄인이라는 것을 너무나 분명히 알고 있습니다. 바울도 말하고 있잖아요.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며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한다고 로마서 3장 23절에 말하고 있습니다. 저는 신방만 가면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세상의 모든 사람이 죄인입니다. 그러나 두 종류로 나눠집니다. 자기 자신이 죄인 줄 아는 사람과 자기 자신이 죄인 줄 모르는 죄인으로 나눠집니다. 다 죄인이에요. 그러나 자기가 세리처럼 죄인 줄 아는 죄인이 있고 바리새인처럼 자기가 죄인인데도 죄인 줄 모르는 죄인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어느 쪽에 속해 있습니까? 예수님은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누가복음 5장 32절에서 내가 의인을 부르는 것이 아니라 죄인을 부르러 왔다고 예수님은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자기가 죄인 줄 아는 사람은 죄인을 부르러 오신 예수님을 만날 수가 있겠죠. 그러나 바리새인처럼 자기 자신을 의롭다고 믿는 사람, 죄인인 줄도 죄인인데 죄인인 줄도 모르는 사람은 예수님이 필요가 없게 되는 것이죠. 그럼 오늘 우리는 시작할 때 누가 의롭다함을 받을 수 있는가? 여기에 대해서 자연스럽게 결론에 도달하게 됩니다. 누가 의롭다함을 받습니까? 예수님이 절대적으로 필요한 사람이 의롭다함을 받게 됨을 깨달으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이 세리처럼 자기 자신이 죄인이기 때문에 죄인을 부르러 오신 예수님이 절대적으로 필요한 사람에게 주님은 의롭다 인정을 하고 계시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 장로님도 기도했지만 우리들은 매일매일 삶 속에 예수님이 절대적으로 필요한 신앙의 삶을 살고 있습니까? 우리는 예수님 없이도 너무 잘 살아가고 있다면 바리새인과 다를 바가 없는 거예요. 하루에 예수님 앞에 기도하지도 않고 예수님 앞에 길을 묻지도 않고 예수님의 뜻을 구하지도 않고 내가 결정하면서 내 뜻대로 예수님 없이도 모든 결정권을 행사하면서 자기 자신이 아무런 문제 없이 살아갈 수 있다면 그건 예수님이 필요한 삶이 아니죠. 요새는 목회하면서 때로는 지칠 때도 있죠. 근데 그것이 저에게는 은혜예요. 그것이 저에게는 너무나 큰 은혜입니다. 왜? 예수님이 필요해요. 예수님이 필요해요. 그래서 요새는 더 많이 저에게는 예수님이 필요합니다. 저에게는 예수님이 필요합니다. 저에게는 예수님이 필요합니다. 수없이 하나님 앞에 되새기면서 저에게는 예수님 없이는 안 됩니다. 예수님이 필요합니다. 예수님이 필요합니다. 이 기도를 수없이 토해내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내가 유혹을 이길 수 있는 유일한 길이고 내가 이것이 세상의 죄를 물리칠 수 있는 유일한 예수님이 필요해요. 무슨 유혹이 생기고 무슨 힘든 일이 생기고 무슨 어려움이 생기면 저희 이제 딴 기도 안 합니다. 그냥 걸어가면서도 움직이면서 예수님이 필요해요. 제가 지금 이런 유혹 이런 힘든 일에 직면했습니다. 예수님이 필요해요. 저에게는 절대적으로 예수님이 필요해요. 이 예는 다른 이유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제 청년 2명이 성경 말씀 가지고 토론했던 곳으로 오늘 말씀을 결론 짓겠습니다. 청년 2명이 혈기가 왕성하잖아요. 해필이면 바리새인들이 음행 중에 잡힌 여인을 예수님께 데리고 와서 시험했지 않습니까? 요한복음 8장 7절에 보면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고 말하잖아요. 그런데 청년이 이 두 사람이 반응이 달랐어요. 한 청년은 그러는 거예요. 나도 죄인인데 용서를 해야지만 예수님처럼 용서를 해야지만 이 세상을 아름답게 만들 수 있다. 근데 다른 청년은 안 그랬어요. 이 징계를 하지 아니하면 세상의 질서를 잡을 수 없다. 징계를 해야지만 죄악이 없는 세상으로 만들 수 있다. 둘이 열심히 다투다가 목사님을 찾아갔습니다. 근데 이 목사님이 성령의 기름을 부음받으셨는지 참 지혜로워요. 자기가 죄인이라 용서가 필요한 사람에게 청년에게는 큰 돌을 주어라고 합니다. 그러나 징계를 통해야지만 세상의 죄를 없앴다고 하는 그 청년에게는 작은 돌을 여러 개 주어라고 합니다. 뭐 어려운 일 아니잖아요. 시키는 대로 했습니다. 잠시 후에 다시 갖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큰 돌을 가져온 청년은 어렵지 않게 그 돌을 자기 자리에 갖다 놨습니다. 그러나 돌밭에서 작은 돌 주워가지고 그거 죄치에 갖다 놓을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그냥 가져왔어요. 왜냐하면 돌밭에서 주워왔기 때문에. 그럴 때 이 목사님이 말합니다. 바로 그거다. 우리가 큰 죄를 지었을 때는 그것이 얼마나 큰 죄를 깨닫고 하나님 앞에 오히려 죄인이라는 것을 깨닫고 진심으로 회개할 수 있다는 것. 그러나 수없이 작은 죄를 지으면서도 그 작은 죄가 죄인지를 모르면서 반복하며 살아가면서 자기가 의로운 줄 알고 착각하면서 오히려 다른 사람들을 정죄하면서 살아간다는 거예요. 여러분은 어느 자리에 있습니까? 내 죄가 큰 죄인 줄 알고 그 큰 죄 앞에서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까? 수없이 작은 죄를 범하면서도 그 작은 죄를 하찮게 여기고 그 작은 죄를 회개하지도 않고 그런 삶을 계속 반복적으로 살아가고 있습니까? 우리 주님께서는 작은 죄를 수없이 반복하여 지으면서 회개하지 않는 영혼보다 큰 죄를 지었을지라도 진심으로 회개할 수 있다면 그 영혼을 의롭다 인정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있음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 시간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 올려드리겠습니다.